안녕하십니까. 한가람교회 조성필 목사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게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두 번째 열매, 희락의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희락은 기쁘고 즐거운 것을 가리킵니다. 함축해서 기쁨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저자는 부인과 함께 분만실에 들어가서 부인 곁에서 출산의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부인이 얼마나 자기의 손을 꼭 붙잡았는지 반지에 금이 갈 정도였다고 합니다. 부인에게는 아이를 낳는 그 시간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웠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로 평생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었겠지만 세월이 흘러 기억에 남는 것은 출산했을 때 고통스러웠던 기억보다 새 생명을 가슴에 안고 남편과 함께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때라고 합니다. 저자는 그때 아내와 함께 느꼈던 그 감정을 기쁨이라고 합니다. 성도님들은 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순간이 언제셨습니까? 우리 한가람교회 성도님들은 여러 기뻤던 일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음을 확실히 믿게 되었을 때 가장 기쁘셨을 줄로 믿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이 법정에서 무죄가 입증되기만 해도 기쁜데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시고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받는다면 너무나 기뻐서 더 이상 죽음조차도 두려울 것 같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책의 저자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쁨, 곧 희락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을 다루는 언어를 쉽게 이해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반대말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반대말을 통해 정말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희락의 반대말은 슬픔, 한자어로 비애입니다. 사람들은 기뻐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슬퍼하기도 합니다. 병에 걸려서 슬퍼하고 사고를 당해서 슬퍼하고 실직해서 슬퍼하고 시련을 당해 슬퍼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외롭고 슬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의 경기연구원 조사에서 지난 4월 한국 국민의 절반가량인 47.5%가 불안감이나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국민들이 더욱더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뭘 해도 기쁘지 않은 상태가 우울증인데 우리 주변에는 우울증에 걸려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기 몸살은 약을 먹고 잘 쉬면 회복이 되는데 우울증은 약을 먹어도 금방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도 보름 정도 조심하면서 잘 쉬면 또 완치가 될 수도 있는데 우울증은 쉽게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가장 유쾌해 보이는 연예인들 중에 우울증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일의 삶을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은 소중한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도 바울도 항상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저는 우울증을 치료하는 정신과 의사는 아니지만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 제 주변에도 우울증을 앓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우울증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우울증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생기는 감정으로 치부하였으나 이제는 우울증을 일종의 정신병으로 보고 약물과 상담을 통해 치료가 될 수 있는 질병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의학계에서는 우울증 치료를 위해서 종교를 갖는 것이 상당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신앙을 갖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기도하는 것은 치료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희락의 반대말은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그렇게 저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벌린 언더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사랑은 언제나 두려움을 치유하고 이기주의를 무력화시키고 우리 안에서 사랑이 자람에 따라 우리 자신에 대한 염려는 갈수록 줄어들고 하나님 및 그분의 다른 자녀들을 흠모하고 기뻐하는 일은 갈수록 늘어나게 된다. 이것이 바로 기쁨의 비밀이다. 이것을 조금 더 도식화해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참사랑은 첫 번째 두려움을 치유하고 두 번째 이기주의를 무력화시키고 세 번째 우리 자신에 대한 염려는 줄어들고 네 번째 하나님과 이웃을 흠모하고 기뻐하는 일은 늘어나게 된다. 이것이 바로 기쁨의 비밀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난번 강의 때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모 아니면 도라는 식으로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딱딱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통되는 부분, 교집합이 많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희락의 열매도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희락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쾌락입니다. 희락도 기쁨이고 쾌락도 기쁨인데 희락과 쾌락은 반대말이 아니라 비슷한 말이 아닐까요? 그런데 저자는 희락의 반대말이 쾌락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기쁨이나 쾌락이나 비슷하게 볼 수도 있는 단어겠지만 성경에서는 확실히 구분되는 단어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로 결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희락과 쾌락은 어떻게 다를까요? 쉽게 말해서 쾌락은 육체의 욕구가 채워질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따라서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기쁨은 고사하고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쾌락은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그리스도인은 엄청난 슬픔과 상실감 속에서도 기쁨을 누립니다. 이것은 쾌락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독교의 기쁨입니다. 여기에 바로 기독교 공동체의 기쁨과 세상적인 기쁨, 쾌락과 차이가 있습니다. 저자는 페이지 98페이지에서 이것을 마조히즘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마조히즘이란 매를 맞거나 학대를 받으면서 느끼는 쾌락을 가리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서 매를 맞고 떠날 때 오히려 기뻐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매를 맞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기에 기뻐했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야고보는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시험이 믿음을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엄청난 슬픔과 상실감 속에서도 기쁨을 누린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지금 소개할 손양원 목사님의 9가지 감사는 참된 기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감사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기쁨과 가장 관련이 깊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감사를 소개하기 전에 이 감사가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한국 역사 중에 가장 어려운 시기를 사셨습니다. 일제시대와 6.25 전쟁이 있었던 아주 혼란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6.25 전쟁 전후로 우리나라는 이념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서로 잡아 죽이는 사건들이 여러 곳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전남 여수에서 좌익 사상에 심취한 학생들이 당시 학생회장이자
기독교 동아리를 이끌고 있었던 손양원 목사님의 장남 동인군을 무참하게 총살하였고, 이를 말리는 동생 동신군도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장남과 차남을 잃었습니다. 지금 제가 읽어드리려고 하는 9가지 감사는 사랑하는 아들 둘의 장례를 마치고 마음을 정돈하고 기도하면서 쓰신 내용입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셋째, 3년 3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축복을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순교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거늘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에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은 기쁜 마음과 여유 있는 마음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9가지 감사의 기도를 남겼습니다. 전남 여수에 가면 애양원 교회와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이 있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그 교회와 또 그 기념관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좀 몇 장 찍어 왔는데 함께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이는 이 사진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 순교 기념관입니다. 이곳에 가면 손양원 목사님의 그 일대기와 또 나병 환자를 돌보셨던 그 모습들, 또 공산당에게 순교당했던 그 마지막 순간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우리 교회의 그림은 이제 손 목사님께서 목회하셨던 애양원 교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무덤 사진은 손양원 목사님과 그 사모님의 묘이고, 또 그 옆에는 이 두 아들의 묘도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묘지에서 사진을 찍는데 제가 서서 찍는 것이 좀 좋지 않을 것 같아서 무릎을 꿇고 겸허한 마음으로 손 목사님의 신앙을 이어받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가끔 사역을 하다가 어려울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는데 손 목사님께서 걸어오신 그 목회의 길을 생각하면 정말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됩니다. 일제시대 신사참배와 6.25 전쟁 당시에 이 공산당이 신앙을 버릴 것을,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강요하다가 이제 우리 손 목사님 순교를 당하셨는데, 그러면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이 성령의 열매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이제 페이지를 넘겨서 희락 기쁨을 방해하는 이 걸림돌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 시대와 이 성령의 열매를 잘 접목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욕망을 조작하는 문화라고 합니다. 이 소비라는 경제활동을 통해서 누리는 기쁨을 가리킵니다. 홈쇼핑을 진행하는 호스트는 정말 진행을 잘합니다.
지금 소개하는 이 제품이 진짜 좋다고, 진짜 저렴하게 가져가시는 거라고, 금방 매진되니까 빨리 구매하시라고, 이렇게 개인의 소비의 욕망을 끌어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홈쇼핑을 통해서 많은 물건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이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좋은 물건을 보면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차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어떤 사람은 이 전자기기에 관심이 많고, 어떤 사람은 명품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소유하는 데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것을 찬양하는 풍조입니다. 새로운 것을 신상품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단축해서 신상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요즘 사람들은 신상품을 소유하는 것을 아주 기뻐합니다. 인류의 역사가 지속되는 한 신상품은 끊임없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새로운 즐거움만을 찾아 나서는 발걸음은 결국 실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여정을 시작한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추구 자체가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존재의 힘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즐거움 그 자체를 추구하게 되고,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서 진정한 기쁨을 경험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앗아가 버릴 것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조금만 더라는 풍조입니다. 소유한 것을 보면서 마음의 위안을 누리고 만족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소비는 기쁨이 아니라 중독입니다. 네 번째는 불안과 두려움을 낳는 문화입니다. 광고 산업은 우리가 너무 다르게 될까봐, 다른 사람들에게 뒤처질까봐, 유행에 뒤처질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만들고 그것을 조장합니다. 우리는 필사적으로 남들과 같아지고 싶어하며 혹시 그렇게 되지 못할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슷하게 보이려고 잊고 말하고 소비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줍니다. 우리의 가치가 더 이상 주변 사람의 기준에 맞는 이미지를 만들고 소비하는 데 있지 않다는 소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유행의 1번지에서 제공하는 최신 이미지를 닮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고,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닮을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는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는 유행을 타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영원 불변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희락의 기쁨이라는 열매는 어떻게 기르는 것일까요? 좀 전에 희락 기쁨을 방해하는 걸림돌에 대해서 4가지를 살펴보았는데, 이제 희락 기쁨이라는 열매는 어떻게 기를 수 있는 것일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 중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우리가 기쁨을 경험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쁨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소비하는 데서 기쁨을 찾아서는 안 되고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예배에서 기쁨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엄숙하고 경건하게 드려야 한다라는 선입견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배 시간에 기뻐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기뻐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엄숙하고 경건한 예배일까? 아니면
기뻐하며 드리는 예배일까를 생각해 볼 때 나에게 예를 다하여 섬기는 사람보다 나를 진정 좋아하고 기뻐하는 사람에게 더 호감이 가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엄숙하고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것도 좋지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족함 잘하게 하기입니다. 만족하는 사람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욕망이 해소되지 않는 사람은 기쁨도 감사도 없습니다. 그러면 억지로 만족하고 억지로 욕망을 억누르라는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욕망을 소멸시키거나 그 강도를 최소화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구별된 점은 욕망과 애정의 대상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무엇을 갖고 있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바울이 그처럼 자족하게 된 배후에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욕망과 애정을 온통 하나님께 쏟았기 때문에 세상적인 즐거움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는 전통을 다시 끌어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시공간을 가로지르는 교회의 전통은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는 풍요로움을 선사해 줍니다. 시대가 변해도 우리는 과거 믿음의 선배들이 이어온 신앙의 전통을 잘 간수해야 합니다. 네 번째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좀 의외입니다. 이 아이들과 즐기기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면서 아이들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묻지 않은 아이들은 우리에게 인생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잘 깨우쳐 줍니다.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너무나 유명해서 읽어보신 분도 계시고 또 이야기를 들어본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 책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 어른들에게 새 친구에 대해서 말할 때 그들은 본질적인 것에 대해 물어보는 법이 없다. 어른들은 그의 목소리는 어떠니? 그앤 어떤 놀이를 좋아하니? 그 애는 나비를 수집하니? 라는 종류의 말을 결코 하지 않는다. 그 대신 그앤 몇 살이니? 형제는 몇이니? 몸무게는 얼마니? 아버지의 수입은 얼마니? 그런 종류만 묻는다. 그래야만 어른들은 그 애를 속속들이 알게 됐다고 믿는 것이다. 만일 어른들에게 장밋빛 벽돌로 지은 예쁜 집을 봤어요. 창에는 제라늄이 있고 지붕에는 비둘기가 있고요. 라고 말하면 어른들은 그 집이 어떤 집인지를 생각해내지 못한다. 그들에게는 10만 프랑짜리 집을 봤어요. 라고 말해야 한다. 그러면 그들은 야, 참 멋진 집이겠구나. 라고 소리를 지른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참 생텍쥐베리는 이 책을 세계 제2차 대전이 있었을 때에 이 책을 썼다고 했는데 세월이 많이 지났어도 예나 지금이나 이 세상에 그 때묻은 어른들은 이렇게 모든 것을 이 숫자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상으로 오늘은 성령의 두 번째 열매 희락에 대해서, 기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